이게 미국 유머인데 여러분들한테 통할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하고 도둑하고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동시에 만나서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미국 유머 속에서는 천국의 수문장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통과하면 천국 가고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먼저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북극해에서 침몰한 그 유명한 선박의 이름이 뭐냐? 뭐예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예, 타이타닉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선생님이니까 타이타닉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았습니다. 통과! 그래갖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도둑에게 물었어요. 도둑에게 물은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이 도둑이 내가 얼마 전까지 몰랐는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신월제일교회 김용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마침 거기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 1,500명! 라고 얘기를 했더니 통과! 그래가지고 이 도둑이 신나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 1,500명의 이름은? 라고 물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변호사는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유머 속에서는 변호사는 이처럼 항상 악역입니다. 변호사가 등장하면 변호사에게는 좋은 얘기가 더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변호사들은 자기들의 이익이나 승리를 위해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진실을 바꾸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옳은 것도 거짓이 되게 하고 거짓도 진실이 되게 해서 때로는 애꿎은 사람들을 궁지에 사지에 몰아넣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사회의 보편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의 많은 유머들 속에서 변호사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짓되고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왜? 그들의 입술에 그 거짓말이 아마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 그 신앙의 고백도 거짓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유머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진실의 왜곡을 제일 싫어하셔요. 특별히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한 분명한 진리의 선포와 준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이 처음 우리처럼 나신 아기 예수께 달려가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오늘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도 15절을 잠깐 봤는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말씀의 선포자인 천사와 헤어진 후 그들의 태도가 나와요. 그들은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 15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로 봐서 아마 그들이 간단하게 회의를 한 것 같아요. 회의 용어로는 이 공동의 결단을 결의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의 근거는 뭡니까? 역시 말씀이에요. 천사가 하신 말, 우리에게 알리신 바,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은 결의하고 행동에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신앙은 또는 신앙의 공동체는 말씀에 근거한 결단이 결의가 많은 교회일 때, 많은 공동체일 때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끊임없이 미래를 제시합니다.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살 수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삶을 지탱하며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웃을 일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을 일으키는 매우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혼돈된 역사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내고 계셔요. 고난의 중심에서 멸망이 눈앞에 다가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희망을 삼아야 됩니다. 미래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오늘 이 목동들처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셔요. 메시아의 오심, 그 왕국의 예언이 바로 그 희망의 총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희망의 미래를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데, 안타깝게도 성경 안에서도 성경 밖에서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예루살렘, 아니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 아람 사람들에 의해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 자식을, 네 자식 죽여서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죽여서 우리가 함께 먹자 할 정도의 큰 빈곤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승리의 예언이에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한 장관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어리석은 장관은 엘리사를 무시하고 엘리사의 하나님조차 무시하며 말합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남들도 못 믿게 믿던 마음도 흔들리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쏙닥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장관에게 엘리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선지자 엘리사가 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미래 희망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는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의 체험은 너의 것이 아니 될 것이다. 그 뒤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 앞에 이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구원은 선포됩니다. 그러나 저를 믿으면 이라고 하는 이 단서가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목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갈 때 아기 예수를 만나고 풍성한 은혜의 체험, 성탄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은혜의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성탄의 체험으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 체험인데 성탄의 체험이 뭐예요? 예수 탄생의 체험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마음속에서 태어나시는 성탄의 체험을 이룹니다. 여기 우리 교회를 첫 신앙으로 시작하신 분들 속에 성탄의 체험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탄의 체험을 이루신 분들은 그 성탄의 체험을 은혜의 체험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성탄의 체험이에요. 어디서 이 성탄 체험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간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이 풍성한 떡집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 후에 특별히 떡국까지 먹여준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영적인 떡, 육적인 떡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제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열린 마음으로 오실 때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떡집에 와야 돼요,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은혜의 체험, 성탄의 체험이 있는 이 교회에서 믿음이 싹트고 자라고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신약의 아름다운 제도인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떡집을 통해 그 구원의 성탄 체험, 은혜의 체험이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원하여 오늘 교회를 세우시되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한 번이라도 더 아기 예수께 예배하러 베들레헴 신월제일 떡집으로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월제일 떡집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김선옥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우리 떡을 좋아하시는 김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떡집이었구나. 예? 앞으로 떡 더 맛있게 잘 먹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집사님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되시기를. 먼저는 예배 속에서 말씀의 떡을 풍성히 드시고 또 교회 식당에 올라가셔서 더 풍성한 음식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말씀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것은 누가 증거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림절 시작부터 복음서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천사가 전하는 말씀들만 주로 봤어요. 천사의 설교,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기이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보세요. 목자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신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경을 늘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듣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말을 다 놀랍게 여겼다.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입니다. 목자를 봤다면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목자니까. 예? 믿기는 더더욱더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목자들의 증거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아기에 대한 말씀, 성탄의 증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목자들의 증거를 통해 성탄의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고하고, 듣는 사람들은 오직 그 목자들의 증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의 체험이요, 성탄 체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는 절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오늘 성탄,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 고백들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꼭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린 성탄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이 시간 부족한 족의 말씀을 어두운 마음으로 듣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깨달음의 체험을 가질 수 없어요. 빛으로 오시고 빛이신 말씀이기에 빛된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주님은 참 빛이에요. 그 빛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력하게 비추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구석 없는 빛된 주님의 자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제가 최근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요즘에 안타까운 성탄절의 분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타락하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주인 대신 예수 없는 안타까운 그들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성탄절이 되고 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영국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 이 절기를 윈터벌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윈터벌이 뭐예요? 윈터, 겨울이라는 말과 페스티벌, 축제라고 하는 말, 겨울의 축제라는 의미의 윈터벌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자. 뭐가 빠져버렸어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을 예배함, 이것을 강조하는 일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오신 날 어둠의 일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즐겨보자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악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빛된 사람,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 이제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증거하는 이 믿음의 계절인 것을 선포해내는 건강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신 아기 예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복된 인생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이야기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세상이 외면한 성탄절에 예수 이야기를 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세상이 기이하게 여길 만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가보십시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성탄을 체험한 마리아, 성탄의 말씀을 간직한 마리아의 모습을 증거해요. 그 다음 20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어제도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았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것, 이 목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신앙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체험, 은혜의 체험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나도 왕년에,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셔요. 왕년에 찾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왕년 찾으면 뭐예요?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왕년보다 더 좋은 미래를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두고두고 찬송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로 삼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성탄 예수가 주인공이 되고 삶을 살 때마다 성탄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체험의 계속성,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삶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 앞에 1장에 보면 거기 63절에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때도 그래요. 그 요한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놀랍게 여겼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66절에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결실인 세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받으며 그 말씀이 이룰 미래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신기하게 여겨지는 사람, 늘 만나면 기대가 되는 사람,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사람, 늘 새 희망을 힘차게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성탄의 체험을 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성탄의 체험을 간직한 사람 아니에요. 만날수록 좋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부유한 스탠포드시 부부에게 매우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좀 훌륭한 아들로 키우려고 이태리로 일찍 유학을 데리고 갔어요. 돈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인데 이태리에서 좀 좋은 학문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태리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지역에 퍼진 전염병에 이 아이가 전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9살 어린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이 하나밖에 없고 이 아이에게 미래의 모든 소망을 간직하고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비통과 슬픔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녔던 과거의 꿈과 희망은 다 먼지로 돌아갔다. 왜? 우리의 아들이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우리의 자식처럼 여기며 살 것이다. 그러고 얼마 후에 이들 부부는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스탠포드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당시 엄청난 액수인 2,200만 불, 그저 환율 생각 안 하고 1달러당 1,000원만 계산을 해도 2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이 학교에 온전히 바쳤어요. 지금도 미국의 대학 총장들, 학생들이 최고의 대학으로 뽑는 학교가 바로 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 아기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성탄의 아기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니 그 예수의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미래를 살아보자 하는 새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희망을 항상 간직해야 하며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이 겨울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겨울 뒤에 오는 봄을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올겨울 여느 해보다 좀 더 춥게 빠르게 겨울이 찾아오고 힘든 시간이죠. 아마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봄을 소원할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여겨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어둠과 밤, 그 겨울은 생명을 시들게 만드는 무섭고 혹독한 시련이며 독소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것을 지배하던 사탄이 물러가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은 두려움이 아니고 겨울은 은총의 계절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셔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볼 때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사실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각성시키는 이 겨울의 계절이고 우리를 자신을 무장하였던 잎을 떨구고 조용히 새로운 생명의 약동을 위하여 준비하는 추운 겨울이다 생각을 하면 이 겨울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잘 참고 견딜 수만 있다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위대한 계기가 되어질 거예요. 왕년엔 찾지 않아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셔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누가 역사를 주셨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지혜나 내 열정이 이룬 일이 아니잖아요. 다 아버지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겠는가? 목자들이 말씀을 통해 접한 성탄 체험을 구체화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뻔지르르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의만 하고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사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실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 즉시 결의하고 결의한 바를 행동에 옮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다더라 하는 말과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하는 말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할 수 있을까 하는 말과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참 쉽잖아요. 저는 여기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말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편안히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듣기 편해요, 안 편해요? 점심때가 돼가니까 안 편할 수도 있겠구나. 듣기는 참 쉬워요. 말하기도 또 얼마나 쉽겠습니까? 결의하기도 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올릴 찬양의 제목이 되도록 역사를 일으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탄의 체험자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체험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체험한 그리스도인, 말씀을 체험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힘없는 결의만 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한 실천의 미래로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17년 성탄절입니다. 2018년 성탄절에는 어떤 변화의 한 해를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맞게 하실까? 여러분 좀 기대하십시오. 마음의 기대를 말씀을 통해 넓혀주셔서 올해보다 나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할 수 있는 그 말씀과 그 희망의 실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도 여러 가지 귀한 순서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각자가 준비하고 공동체가 준비한 그 모든 일들로 주님의 기쁨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년에는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잘해보겠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올해도 잘 살았지만 내년엔 더 잘 살아서 하나님이 끄덕끄덕 해주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이 더 풍성한 신앙 인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맞이하는 2018년 성탄절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희망의 미래를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희망을 주님 때문에 간직하고 말씀 때문에 간직하고 힘차게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예수의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빛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